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데나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패배감의 노래들을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기를 진작시키며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또 다르게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도와주시니 그러니 그들 속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짐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각각 개인으로도 하고 또 모임 가운데서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기간을 넘게 하시는 지혜로 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둘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17절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항상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수준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내가 이번 여름에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해야 될 분량들도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든지 자격증을 따야 된다든지 알바를 해야 한다든지 그럼 늘 두 가지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는 경우들을 상담해 옵니다. 요새 교구 와서 보니까 똑같이 그렇더라고요. 자매님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마음속에 아이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가는 것도 너무 당연하겠죠. 근데 몸이 너무 힘든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직장에 나가야 되는 일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결같이 둘 중에 딱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고 가정일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든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량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느헤미야 입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도전한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배우게 하신다라고 붙잡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어느 순간에 있는 패배감이랄까 한계랄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드는 여러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전하시고 보게 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더라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기 때문에 넘어서는 것들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할 때 첫 번째로 모두가 다 함께하고 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를 넘어가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 삶에 이렇게 아주 힘들게 도전해 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다니게 되었는데, 월요일 금요일 날은 일반 전에 다니던 대학원을 다니고, 화수목은 신대원을 다니고, 그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날마다 수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만만히 샜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 날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주말에는 교회 가고, 그러니까 잠 거의 못 자고 살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해놓고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나놓고 나니까 몇 가지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끝까지 가보니까, 갈 때까지 가보니까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 아닌 거구나. 되는 거구나. 물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안 할 텐데, 기간이 있는 거구나. 그 기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믿음의 도전이라고 이 시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형편들 가운데 믿음으로 또 세상에서도 동시에 이거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내 팔자다, 운명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내게 주신 것이고, 이 기간을 넘어서면 충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들과 의미들을 붙잡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할 일은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넓은 지역을 다 방어한다는 거 누구한테 시켜도 다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벽을 쌓는 거 누구한테 시켜도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더해서 이제 파수까지 봐야 한다는 거 누가 봐도 힘든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각의 삶을 하나하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면 누가 봐도 힘든 일일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도전이 뭐냐면, 그러니까 능력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체력과 그리고 지력과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위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나팔 소리 있는 곳에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모든 일에 나팔 소리를 잘 들리는지 봐라. 그곳에 전쟁이 일어났고 혹은 그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다. 적들이 쳐들어온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그 나팔수를 느헤미야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나팔수를 느헤미야 옆에 붙여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느헤미야와 나팔수가 제일 먼저 그곳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서 불겠다는 것 한 가지. 두 가지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일하고 열심히 하는 것 외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한다는 거. 저는 이 두 번째가 너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나팔 소리처럼 쭉 지나가고 일상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일하는 거 열심히 있고 눈앞에 있는 일들이 있는데 무언가 하나 더 더해서 소리가 들리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한다. 저는 이게 우리 주위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영혼으로, 심령으로 부르는 혹은 소리 지르는 마음의 소리라고 제게는 적용이 됐어요. 나팔 소리처럼 우리의 삶에 비일상적인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 소리 그냥 뭐 이거 뭔 소리야, 그럼 난 이거 내일 열심히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무언가 듣게 하시는 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힘과 어려운 상황들을 읽도록 마음을 환기시키는 것, 나팔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구나. 마음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구나.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렵다고 할 때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게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바쁩니다. 다 같이 바쁘기 때문에
뭐 열심히 다들 살죠. 요즘 뭐 어느 가정이라도 자녀들은 뭐 편하고 부모들은 쉽고 이런 가정들은 많지 않죠. 다 마음에 어떤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녀도 힘들고 다 어렵죠. 그래 자기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나팔 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 마음은 어떤 건가? 저 생각은 어떤 건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기 하면서도 아버지와 마음에 있어서 여러 이야기 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더 심했었습니다. 학교 열심히 다니고 이럴 때는 제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냥 제게 있는 것,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만만치 않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병원으로 이송되시고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어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와 여러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제게 표현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수십 번 무한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셨어요. 저를 데려와라부터 시작해서 뭐 줄 게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또 보면서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는 말씀 안 하시는 분, 마음 표현 안 하시는 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머리맡에서 이렇게 간병하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불쌍한 우리 아버지는 그냥 어렵게 힘들게 잘하시고 그냥 힘들게 그렇게 잘하시다 보니까 사랑 표현하는 거 잘 모르시고, 그런데 그렇지만 아들 사랑한다는 표현을 다가와서 손잡아 주셔서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할 말 진짜 많은데도 가만히 듣고 계시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 그냥 믿어주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들처럼 소리내서 좀 세련되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하지만, 그런데 나름 아버지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사랑한다고 소리치고 계셨구나. 제가 그 마음의 소리를 몰랐어요. 제일 열심히 하고 제 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표현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들아, 나가서 어디 가서 뭐 마음 팍 열고 어깨 훅 열고 자신 있게 그걸 살아라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마음 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냥 10만 원짜리 하나 찾아놓고 그냥 그거 혼자 갖고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 하시는 거구나. 제가 저희 아버지께 뭐 여러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잊혀지지 않는 선물 한 가지가 있어요. 핸드폰이 거의 처음 나왔을 때, 그런데 핸드폰을 제게 사주셨거든요. 근데 그 핸드폰에 그 아버지랑 함께 핸드폰 가게에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비싼 겁니다. 대단히 비싼 핸드폰을 당시에는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비싼 게 아닙니다. 지금은 뭐 비싼 핸드폰 정말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냥 새로 나온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핸드폰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만지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물끄러미 저를 보시더니 그 대화 없으신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거 좋은 거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좋은 거 하라고. 그 마음이 너무 왜 이럴까? 정말 해도 되냐? 물론 그 핸드폰 비는 제가 냈어요. 아버지께서 사주시려고 보니까 돈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알바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머뭇머뭇 거리시던 것과 제게 그걸 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생각해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그 모델이 구형이 되고 넘었거든요. 아직도 제가 제 책상에서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어요. 그 핸드폰 이렇게 들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꺼내봅니다. 그 지금 회사가 망했어요. 모토로라라고. 망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AS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 충전도 안 됩니다. 근데 못 버리겠어요. 우리 아버지 마음 표현하실 때 그렇게밖에 표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제게 그 장면이 떠오르게 돼서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정말 힘을 모아야 될 때와 정말 우리의 삶에 기도해야 될 때와 정말 능력을 바라야 될 때를
합력해서 넘어서게 할 걸 다 알게 해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정말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루를 이렇게 보내게 해주실 때 그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거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저도 이 능력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능력 플러스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능히 이 시기를 넘어가게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하나가 더해져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저함을 뛰어넘도 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기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능히 넘어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도전하신다고 싶습니다. 나 혼자서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우리 아들 어떤지 딸 어떤지 아내는 어떻고 남편은 어떤지 어머니는 어떠신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 더하기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